요한일서 4장 1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4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신 적 있죠? 그죠?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별거 아닌 한마디임에도 불구하고 짧디 짧은, 정말 짧은 한마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아 하면서 내 상황을 이해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참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말씀이 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있겠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안심해도 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 너의 능력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배후가 되어줄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힘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참 너무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결코 두려움 않은, 또 온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1번 100번 이하다. 2번 100번에서 200번 사이다. 3번 200번에서 300번 사이다. 4번 300번에서 400번 사이다. 자, 손가락으로 아무도 안 보이게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36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365번이 나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 많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의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년이 우리 365일이잖아요.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안도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대상의 여러분 심리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싶죠, 그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죠? 셀 수도 없는 많은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그런 장면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당연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서 광풍에, 태풍이 바다에서 이제 나무배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푹 불고 파도 치면 어떻게 엎어지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광풍에 막 빠져 죽을까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물 위로 누가 걸어와요. 어떻겠습니까? 아, 다 큰 어른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수십만의 사람, 수백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수백만의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에 얼마나 힘들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서 이제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 그리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한 가정집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 선제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를 군대가 에워쌌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병거도 있고 군사도 그러니까 병사도 있고 대포도 있고 막 교회든 뭐 하여튼 학교든 어디 둘러싸가지고 있어요. 그냥 쏘면 다 죽는 상황이에요. 공격하면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사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제 사원을 향해서 이제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원의 눈을 열어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산을 가득히 덮은 불병과 불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우 이랬겠죠.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이게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이 떠나고 그러나 변하게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다 공포가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일일이 막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주는 공포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예전에 어두운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뭐 귀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 미지의 존재에 대한 순수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 지금 무섭지 않다 뭐 얘기하긴 그렇고 성령 안에서 그 실제를 이제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미지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과도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대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두려워했던 게 죽는 것. 왠지 저는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었는데 왠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죽는 게 참 너무 두려웠었어요. 심판도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가위를 자주 눌렸었습니다. 가위에 눌리면요. 예, 악한 영적 존재가 그냥 제 앞에 바로 이렇게 이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가위 눌리면 이제 또 이럴 어떨 때는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아무 생각도 기억도 없어요. 그냥 외롭고 그리움과 공포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는데 참 너무 두려워요. 저는 심판이 그러니까 지옥이 꼭 마치 이럴 것 같아요. 지옥이 이런 곳이라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없는 곳이다. 지옥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조차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거. 저 가위에 눌렸을 때 기억이 안 나서 제 이름도 모르는데 예수님 이름 생각났겠습니까? 뭔가 누구를 부르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요. 사랑과 자비가 없는 것이에요. 외로움과 슬픔과 사랑을 갈구하지만 돌아올 것이라고는 절망과 어둠밖에 없는 공포뿐인 그런 것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분 1초도 경험하기 싫었던 이제 그런 이제 가위를 이제 좀 자주 눌리게 했었는데 정말 이제 기분이 1초도 싫더라고요. 이게 지옥이 아닐까?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지옥이 아닐까? 사랑하는 생각,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대상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기억조차도 못하는 슬퍼서 이를 갈미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안 가봐도 대충 알 것 같아요. 가위 눌린 채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면 그게 지옥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도 두렵고 또 두려운 것이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파괴될 수 있는 공포, 재해, 재난, 또 질병, 또 가난도 그럴 수 있겠죠.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공포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제게 있는 공포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이제 공포들에 대해서도 돌이키고 기억하고 생각해봤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뭐 같거나 비슷하거나 또 다른 것들도 생각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무섭기보다도 우리에게 모두 무서운 게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게 없다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나는 무서운 게 없어라고 믿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공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 할 수 있어요. 공포는 사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포라는 감정은 우리의 교감신경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도 그 호흡도 올려서 근육도 긴장시켜서 이제 뭔가 이제 도망이나 또는 싸움이나 이런 이제 급박한 상황들을 수월하게 하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감정이라 할 수 있어요. 또 공포를 통해서 사람의 이제 감정의 해소나 정화를 주기도 한다랍니다. 이제 공포를 느끼면 어떻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공포를 느끼는 동안은 이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그런데도 이제 엔돌핀이 나와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신경작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위험한 상황이 없는데 그걸 이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공포 영화나 공포 체험 이제 우리 옛날 같은 어린이집에 이제 그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면 이제 귀신이 집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포 체험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포 자체는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포가 지나치거나 계속될 경우에는 신체나 정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포 미디어나 체험에 중독되어서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조절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뭐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 이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에 대한 신앙의 영역에서 공포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는데 쉽지 않아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쾌한 이제 감정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거는 하지 말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하나님 관계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신앙에서만 또 그렇지 않은 게 공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알게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읽기 하고 있죠. 어디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막 하나님 영광 받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이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도 보면은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서 흑암과 천둥과 우레와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산 위에 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벌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맺겠습니다라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공포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거리감과 경외심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이 어떻습니까? 교만하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 다 교만하잖아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나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할 수 없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죽음이죠. 뭐 진시황이 어떻습니까? 불로초 찾아내라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란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뇌에 심는 칩을 개발했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이제 영상을 재생산했는데 썸네일에다가 일론 머스크 해갖고 칩 이제 뇌에 칩 박아놓은 거 해놓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제 그런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뇌를 데이터화해가지고 그걸 복제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신경과 연결해서 사람이 이제 그 가상 현실 가운데에서 신경에 이제 똑같은 이제 육신의 자극과 같은 똑같은 자극을 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식의 삶을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죽음을 피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장 큰 공포의 근원이 되는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생명과 평화를 주는 구원자, 공포에서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공포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안 다닐 때도 이제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막 이러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뭐 이제 요행을 바랄 때 이제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이러면서 어릴 때 이제 뽑기 돌리면서 동전 500원 넣어놓고 딱 돌리면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제 구원과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감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공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감정으로 그 자체는 분명 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경외케 하거나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경우 외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공포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며 생존과 관련 깊은 사람의 행동하는 데에 동인이 되는 아주 큰 강력한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포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나눠봤는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최대한 좀 봤다면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포는 생존에 관련돼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허락하신 감정이에요. 공포의 감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그런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포는 사람의 행동을 쉽게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공포를 자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애들 말할 때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셉니다. 애들한테 이거 끝나면 이제 만든다라는 걸 아니까 막 야, 막 그 소리를 친다든지 이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행동을 빨리 고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혼내는 이제 이런 저도 이렇게 하는데 공포는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대학생 되고 크면 이제 먹힙니까? 씨알이 안 먹히지. 하지 마라 하면서 내 다굿다 이러면서 그죠?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은 사람 행동 결정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존과 생계에 관련된 것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는 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삶의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때로는 이것이 과도하게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된 가상의 공포, 실제가 아닌 가상의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포에 압도되어서 사람이 일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상의 공포로 인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 공포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전쟁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생존 키트 준비하고 막 식량을 창고에 계속 쌓아놓기도 하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야 전쟁 일어나면 이렇게 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생존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정도 이제 필요하지만 과도히 빠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가상의 공포, 과도한 공포에 우리가 빠져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요.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때부터 거기에 온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산을 의지하고 이를 우상화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자기 이제 그 전쟁 이제 준비한 그거를 믿겠죠. 내 위험이 와도 나는 이게 있어 이러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타인과 자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선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도 존중하고 보호하기보다도 자신의 이기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욕심, 목적을 이루는 것에 몰두하게 되며 관계에는 어려움을, 신앙은 본질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존의 생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4절 7절 사이 보면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생존과 생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삶, 그 인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신앙치 못하도록 마귀가 공포로 조종하는 거죠. 불안과 염려로 이 공포로서 세상 막노릇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과 생계로 사람의 인생 평생을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종된 것에서 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종노릇 시키고 있는 존재는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려움, 생존에 관련된 감정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왜곡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강력한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는요, 이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믿음과 삶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무엇입니까? 귀신.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을 두려워해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귀신이 이제 공격하다가 그 사람을 이제 결국에 이제 접신하게 하고 이제 무당으로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무당으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염병이나 비상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공포를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막 거짓 정보와 음모론을 퍼뜨려서 막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분란하게 만들잖아요.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죠. 또 경제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나 재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인과 이제 경쟁하게 만들고 타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그런 믿음에 빠지며 누가 내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염려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불안감을 통해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혐오감을 조장하거나 기존 질서를 가치를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어떻습니까? 보면 되게 그래요. 오늘 이단 경계주일인데 그렇습니다. 대개요 율법주의예요. 이단들은요 율법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자기들에게 이제 불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도적질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선동하고 조종하고 삶과 심지어 영혼까지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공포는 누구의 무기라고요? 마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공포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공포가 원인에 대해서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불안과 공포는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평화롭게 믿음 더욱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왔는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공포는요, 타락과 죄의 결과로 인한 생겨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을 잘 알죠. 그 이후에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수치심과 공포가 와서 숨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전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공포가 있었다 할지언정 그 에덴의 동산에는요, 공포가 있지 않았어요. 공포도 없고 하나님과 사이에 허물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오직 교제하기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죽음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숨잖아요. 공포는요, 그 뒤로부터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공포가 일상인 삶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포를 주셨다기보다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으면 살 텐데 하나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공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포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공포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죽음과 심판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모든 선한 것들의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가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공포의 원인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 선택을 할 때도 내게 평안이 있느냐, 불안감이 있느냐, 이것이 그 배후의 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공포입니까? 불안입니까? 염려입니까?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생존과 더불어 죄와 그 결과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또 경외하도록 허락하신 것 그 외에는요,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서 그것이 일상이 됐어요. 가난이든 질병이든 근심염려하며 생존과 생계에 마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서바이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것만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인간의 그런 존엄한 그런 이제 인생의 그 비전이나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 살아남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유튜브 보면 어떻습니까? 이 험난한 주식 증권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 투자에 살아남기, 뭐 돈 버는 방법, 돈 많이 벌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서바이벌의 세상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존귀한 가치, 이 세상 가운데에 지으신 받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종로를 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포가 일상이 되어서요. 이것을 어찌 극복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 다녀도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세상 종로로 타는 게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무언가를 구할 때예요. 그렇게 신앙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손을 구하러 왔지만 그러나 그 손을 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알았다가 점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면서 친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시선이 여기서 옮겨가야 되는데 시선이 옮겨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 있을 때 교회를 다녀도 두려움이 계속되고 세상 종로로 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조차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두렵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조차 예수님께는 분명 두려우셨을 거예요. 말은 그런 말씀이 있지는 않지만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려움 당했을 때 부모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도 해치고 물도 해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불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거 뛰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에 불이 뉴스에 보니까 불이 났어요. 그 집이 4층이에요. 높잖아요. 그런데 그 불과 연기에서 다 죽을 것 같아서 아빠와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렸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안타깝게 죽었지만 공포를 물리치는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두렵지만 이와 같은 사랑으로서 그 두려운 공포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신앙을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공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떠나갑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떠나갑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구원이 옵니다. 생명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사랑이 옵니다. 복이 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삶, 세상이 종된 삶, 공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는 각자를 향하신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잡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행복하고 복된 간증할 것이 많은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